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깨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그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의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 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재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대변하잖아요. 그 이름을 서로에 기입함으로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 이름으로 어디에 뭔가 꽃을 보낸다든지 금일봉을 보낸다든지 그것은 비록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그곳에 가게 되면 그것은 곧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또 임금이 가지 못하더라도 어명, 그러니까 임금 어자에다 이름 명자,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임금이 직접 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어명이 가는 곳에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어명이 가는 곳에 바로 임금이 가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권세가 드러난 것처럼 여기서 언약궤, 법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는 것과 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그 언약궤가 앞서가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니 요단강이 딱 끊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언약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까? 자, 여러분들 홍해 사건과 요단강 건널 때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시하고 또 하나님은 직접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갈라놓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불구름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격리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과 그 불이 그곳에서 딱 철수함으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서고 홍해 바다를 합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고,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가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또 다시 강물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딱 놓여 있었고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말은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그 약속을 그 궤에다가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같은 뜻을 바로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스스로 매일 필요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언약의 내용에 매이시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도 하나님을 구속할 필요 없고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하나님은 언약에 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절대로 9시 이후에 집 안에 없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빠도 9시까지는 회사에서 반드시 집에 와 있겠다. 나는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 10시에 들어오든지 11시에 들어오든지 뭐 5시에 들어오든지 12시 넘어서 들어오든지 나는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도 9시까지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도 저녁 9시까지는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그 약속에 매여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낮아진 거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약속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주 낮아지심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정말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낮아지심이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고 저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 약속이라는 단계까지 나를 갖다가 높여서 그 말씀, 약속을 통해서 그거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언약궤를 주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을 미신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요단 강을 그 속으로 건너가게 하였고, 이제 그 기념물을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요단강을 갖다가 갈랐다 이거예요. 저 요단강 저 상류 15마일 전방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서 쫙 쌓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끊어지면은 그 물은 계속 쌓여 올라가는 거죠. 옆으로 막 퍼지죠. 그 밑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강물이 밑으로 쫙 흐르다가 강물이 딱 끊겨진 거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그 강물이 딱 끊겨져서 흐르지 않고 쌓여만 올라갑니다. 계속 위로. 이건 뭐 인간의 자연 현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강물의 힘을 하나님께서 딱 멈춰버리고 쌓아 올려버렸다 이거예요. 흐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갖다가 취하여서 먼저는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12개의 돌, 이스라엘 1개 지파를 하나씩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도록 큰 돌 12돌을 갖다 강 가운데다가 기념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강에서 돌 12개를 큰 돌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강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강 밖에 건너와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12개의 돌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것을 강물 속에다가 강 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서 다시 요단강이 합쳐짐으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강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 12개의 돌도 강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갖다 강 속에서 가지고 나와서 또 길갈에다가 기념돌로 세웠다. 이거. 강에서 나옴으로 또 그들은 뭡니까?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마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념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저 요단강 물속에 지금 들어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지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요단강 바깥에 또 12개의 돌을 갖다 기념 돌로 딱 세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정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강 속에 또 강 바깥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바로 교회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나는, 죄인된 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 하나님을 떠났던 나,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는 이미 죽었다. 저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다시 살았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례는 물속에 나를 꼬르르 잠겼어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속한 자인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강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요단강 물 속에 지금도 그 12개 기념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노예의 신분, 비천했던 우리의 신분, 애굽에 속했던,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다시 강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탁 또 12개의 돌을 세움으로 강 속에 있는 것을 빼다가 심었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또 하나님과 산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늘 이것을 그거 기념비를 봄으로 말미암아 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산 사람들이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언약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약속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궤와 같은 분이에요. 바로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언약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 속에 있는 자여 따라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중보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념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중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나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개의 돌을 항상 그 기념돌을 본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는 능히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싸우자. 그 마음을
그들이 항상 갖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중거하심으로 우리는 탐대하게 나가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세상에 나가 싸우십시오. 겁내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이미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 물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안심하고 우리 성도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자,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핍박과 싸우셔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셔야 됩니까? 탐욕과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이제 12족속, 7족속들과 30번에 걸쳐서 그들은 맹렬한 가나안 정복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산 그들은 이제 그 싸움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싸운다고 하니까 뭐 누구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는 거룩한 싸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의 싸움, 구별되기 위해서의 싸움,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한 싸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쌉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얽매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싸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귀찮아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또 피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그 죄와 싸우고 세상의 탐욕과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을 결코 피하려고 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질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하지 못할 싸움을 시키면 그리고 나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싸우러 가는 것이지 그런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싸우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시고 거기서 일으키신 분이 실패할 싸움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시킬까 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는 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이제 평안을 누릴 줄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자의 바로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우리를 높여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그 요단강에 거세게 흐르는 그 물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주의 약속, 주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은 차단시키고 사망의 힘을 차단시키고 죄의 힘을 차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올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내년에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발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은혜로 이끌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 안에 아버지 온전케 되어져 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가 주의 차비하신가 주의 채우심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도록 주께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가지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뵙고 날마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바 이것은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루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아버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느끼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세상에 있으나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성취된 우리가 늘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주의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이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며 주의 은혜요 주의 능력인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님 오늘날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강서주교의 성도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져 아버지를 굳건하게 아버지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항상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항상 주 안에 우리가 세워짐을 늘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질서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모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모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일하고 모든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늘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항상 채우소서. 주여 항상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아버지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버지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고 정말 아버지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죽음도 아버지라며 그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결코 우리를 아버지라며 제어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는 그 사랑 안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힘인 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것 위에 아버지 다른 것은 앞서 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매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어 우리가 움직이고 그 사랑에 매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에 간절히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아버지 따라오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저들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자손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꼭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또 이 땅에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강서지역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